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의 성주 세겜에 의해서 법탈을 당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배격하지도 세상에 완전히 또 동화되지도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함을 말했었죠. 자신에게 솔직해짐으로 나의 모든 언행의 의도와 목적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35장과 다음에 살펴볼 36장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 35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5장은 그동안의 야곱 이야기에서 전했던 많은 메시지를 잘 정리해 줌으로써 다음 요셉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저자는 이 35장에서 그동안의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6가지의 작은 이야기들을 활용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먼저 35장 1절부터 8절이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35장 9절로부터 15절인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과 명령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5장 16절로부터 21절인데 여기서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35장 22절부터 26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 27절부터 29절에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며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이처럼 창세기 35장은 총 6개의 작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해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에 3개의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저자가 이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장면은 35장 1절부터 8절인데 야곱이 베델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 28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잠시 쉬다가 한 꿈을 꾸었었죠.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에서 깨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그 베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란 쌍방향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을 맞추는 것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특성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런 쌍방향적인 계약의 특성을 갖는 약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주심으로 야곱을 향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까? 이제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 그가 지킬 약속이 무엇입니까? 방금 1절에서 보신 대로 예전에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맺었던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그 제단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제단을 쌓는 일이나 예배는 우리의 의지를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제사나 예배라는 그 상징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종교적 의식들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상징적인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 상징적인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은 바꾸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보이는 모습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함을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난주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과 가족이 보이는 모습이 그것을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 역시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입고 벗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몸을 덧 입어야 한다고 하죠. 그처럼 성경에서는 입고 벗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죄악을 쫓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쫓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들이 이전의 세상적인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려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장면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함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9절부터 15절로 하나님께서 베델에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과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성경에서 10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브니엘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복과 명령을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의 복을 또다시 주시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의 복과 생육과 번성이라는 명령이 예전에 누구에게 주셨던 복과 명령과 똑같은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명령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야곱은 삶의 터전인 새 땅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아담이 첫 창조 때 이 땅을 첫 선물로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죠. 이전에 아담이 땅을 받은 후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즉 지금 야곱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새 창조를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들어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방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모습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셨죠. 우리를 이미 그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새 나라의 확실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새로운 정체성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은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장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는 새 생명은 언제나 죽음 가운데서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 레아,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타국으로 팔려간 뒤에 야곱에게 특별히 보호를 받는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이 베냐민이었죠. 나중에 야곱은 자신들에게 기근이 닥치니 다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이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처럼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중에 이 베냐민을 제일 특별히 생각합니다. 그럼 왜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가 늦둥이의 요셉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이를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라헬과의 이별을 가져다준 슬픔의 존재임과 동시에 라헬이 떠난 뒤에 라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고 라헬을 유일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18절을 보시면 라헬이 그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하고 야곱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른손은 선함과 관련되어 있고 왼손은 악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8장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할지를 놓고 야곱과 요셉이 다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영광을 나타내시어 원수를 내쫓았다, 부수셨다고 노래를 하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편들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권능은 그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처럼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른손이 선한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야곱과 라헬에게 이 아이는 헤어짐을 가져다준 슬픔의 아들임과 동시에 느지막이 새 생명으로 찾아와 기쁨을 준 아주 특별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특별한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얻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참된 새 생명이라는 온전한 기쁨은 죽음이라는 슬픔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상고로 죽게 되는 이 이야기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새 모습으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있음을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죽여야, 그럴 때에야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새 생명의 관계는 내가 예전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장면에서 누가 죽고 누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라헬이 죽고 라헬이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희 목요 찬양 집회 때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여러 죽음의 고난들을 받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날마다 죽었으니 이제 자신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죽음으로 새 생명을 너희도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바울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매일 죽으니 사망은 바울 자신에게 역사하고 새 생명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의 의도는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 타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대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새 생명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전에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죽었더니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 그때 다른 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써 타인에게 새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제약된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물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과 그의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타인이 살아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번져짐으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모두의 구원, 인류 전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 우리 전체가 새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의 약속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그것으로 타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남아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타인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해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악된 자아를 죽이게 하시사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